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준비를 시켰는가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막닥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대상들은 아주 강팍하고 또 뻔뻔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들보다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에스겔이라는 말은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아주 매우 강하게 하셔서 그 뻔뻔하고 완악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상처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그를 아주 단단하게, 그 이마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언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기록이 예언과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언과 성취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도 없이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 간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설계할 줄 모르는 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그러니까 미래를 주관하는 분만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전지가 들어있고 전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신 이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계획을 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먹고 소화시켜서 우선 자기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야만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본인이 확신하는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변질이 되느냐면 본인이 사실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전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또 뒤집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두 가지를 주지시키는데, 하나는 너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에 맞설 만큼의 너 속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강한 믿음은 내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얼마나 분명히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강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미래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예언들이 지금 하나둘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다 설명해 두셨어요. 이런 시간들이 온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시간이 왔을 때 더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일까? 내가 여기까지 버텨야만 하는 거 맞아?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에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먹어라, 소화시켜라,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3장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백성들은 이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백성들은 개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가 예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라고 그를 몰아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음모론.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일, 오지도 않은 상황을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음모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하나님의 미래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는 음모론자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참 선지자들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모론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내국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은 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음모론이라고.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참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반대로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겠죠. 그래서 불신자나 거짓 선지자로부터 그 메시지와 대치됨으로 그렇게 서로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과 성취된 성경을 확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들어가기 전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세우시고 그 속에 먼저 본인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준비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면 이 에스겔이 왜 사람들에게 그토록 공격을 받고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언서를 기록한 시기에 국제 정세는 바로 이런 상태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71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할 때 있었던 세 왕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리고 최후의 가장 마지막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간에 이 전체가 여호와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3번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3번을 침공을 했을까요? 2번은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3번 침공을 당했었는데 유다가 의지했던, 그래서 이 유다가 그래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친애굽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605년에 여러분 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에 여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까지 침공해서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김이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유다가 정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김에게 항복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침공이었고, 이때 유능한
그 유대의 청년이었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아김 왕이 통치하던 11년 중에 연중을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기간이 3년, 그 다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아무에게 동맹을 맺지 않고 독립국으로 있었던 기간이 4년을 지냈던 중 598년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때 요아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김을 이어서 요아킨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석 달간 왕위를 유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보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587년에 남유다가 받게 될 때, 그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사로잡혀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지금 애굽과 동맹을 하거나 바벨론과 동맹을 하거나 혹은 독립국으로 4년을 지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고 죄의 문제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 경고하시다가 그 경고를 경고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취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련하게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기간을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냥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30년 걸렸어요. 이렇게 30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 감사하네. 30년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번에 가면은 점심 한 그릇 사?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30년 됐다니까 제가 30년 전에 알고 있던 분이세요. 그러니 3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나는 지금 몇 년 지났지? 한 20년밖에 안 지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 원래 좀 즐겨서 오래 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들을 텐데 나중에 가서 도리어 저녁은 제가 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직도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래도 계속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요
바벨론과 그러니까 애굽과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해결되지 못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포로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부분들을 실제 몸소 겪으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라라고 에스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알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하면은 나중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 내가 부모로서 쟤한테 권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서글퍼진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걸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말을 안 했나요? 계속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모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딱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은 듣지 않더라도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했던 말들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종말에도 동일하게 7년 중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정말 후 3년 반에 그 심판은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추수하기를 원하고 전 3년 반 중반에 두 증인이 순교하고 없지만 그 후 3년 반에 환란이 닥쳐올 때 대접지향 때 두 증인이 남긴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견딤은 전 3년 반이 이야기가 아니라 잘 문맥을 보면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에 견디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그들을 견디게 하느냐면 바로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 때문에 견디게 하듯이 오늘 에스겔이 전한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절망 중에 환상을 보아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소망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일하심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그 7년이라는 기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위대한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예언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미래의 일을 그들에게 미리 말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이 왔을 때 받은 예언은 그 예언의 진가가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숙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이 예언이 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세상은 그 시스템대로 지금 정확하게 착착착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과학과 이성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이 다 드러내놓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숨겨놓겠습니다. 숨겨놓은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단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과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은 바로 이런 부분까지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면 모든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예언서를 보는 것과 지금 예언서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시간이 오기 전에 예언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다 혹은 위기를 촉발하는 자다, 이 평화의 시기에 왜 그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위기 촉발자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 교황이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구만요. 교황이 가장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본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여러분, 근본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한 점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한 대로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가장 큰 적이랍니다. 위기 촉발자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위기 촉발자입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이 위기 촉발자고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언이 완성되고 난 뒤에 세상 만천하에 드러날 텐데, 문제는 속은 사람들도 그 부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 보고 음모론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부끄러워서 숨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무리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들이 이 상황,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인가,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가능성이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닫아버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믿음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그걸 믿는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전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창조를 믿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우리가 모두 다 믿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도 과학으로나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은 단 0.1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 성경은 이 반드시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이야기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시간이 되어야 열리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는 닫혀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해석했던 이 많은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하자가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해석했던 거, 20년 전에 해석했던 거, 30년 전에 해석들이 그래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책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든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책이 열릴 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럴 것이다. 영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는 이럴 것이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무엇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은 전반에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모든 분야와 모든 부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찰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관찰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만이 뭘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들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읽어주는 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겠지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행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쯤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은 사실 이미 오랫동안 너무나도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에스겔을 보내면서 3절에 보면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범죄하여 그들은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 교회 분위기도 정말 말라기 때와 비슷할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초림과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 어쩌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사람들이 뻔뻔함과 완악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혼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소망도 함께 담아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내용의 끝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죄를 지적했던 것이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만 선지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설교하시는 분들은 매일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을 하고 돌이키라는 책임은 그에게 자꾸
그렇게 주고 나면 사람들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30년이 걸려서 요즘 왜 이렇게 회복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회복됐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 텐데 내 설명이 맞는지 한번 당신 스스로 진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100%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서는 그걸 절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소망의 핵심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그때 주님이 오시면 너의 뇌면의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올 거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최고의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라는 말이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변화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채로 막 전하려고 이러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 이해가 가십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죄를 전해주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형제를 라가라라고 한다는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생각을 깔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들어보면 항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설교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분을 드러내고 화를 삼키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강단이 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강단은 신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을 하고 회복의 소망을 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봐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해결을 넘어 대한 내용을 넘어서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담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가진 위치는 절망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먼 미래의 회복과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절한 절망 중에서도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런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의 광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70년일까요? 70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계속 가정에서 되물림하게 되고 그 문화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화, 새로운 문화, 다른 언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메시지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충돌해서 이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의 박해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언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은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준 시대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과연 올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황금 우상의 비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나라예요. 왜 금이라고 지칭한지 아십니까? 그 설계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금신상을 세웠냐면, 아니야, 이 시대는 더 이상 바뀌질 않아, 이 금시대가 마지막 때까지 갈 거야 라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금신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나라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나라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설계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금나라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강대국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 막을 내리시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래서 이 모든 왕국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그 왕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하여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올 것입니다. 이걸 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다고요? 다니엘서에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대로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확인시켜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시대도 올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금나라 바벨론, 은나라 페르시아, 동나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나라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의 시대가 지금 현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대로 생겨났고 사라져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 신흥국가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시대 전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확신하라고 눈으로, 이미 과거 있었던 일들을 눈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예언한 말씀들이 조금도 착오 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 그 이유는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며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르기 위해서 모의하고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답니다. 시편 2편 1절과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한 그 계획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결박을 끊고 멍에를, 하나님과의 고리를 끊어버리자라고 하는도다.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머리가 쭈삣할 만큼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게 그 뒤에 이야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요, 참 조롱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근데 이게 뭘로 조롱하는지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걸로 조롱한답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데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웠도다.
야, 이게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다 회방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얻은 권세가 뭐지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서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첫 창조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창조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어디에다 세워놨다고? 시온에다 세워놓고 내가 그 왕을 이미 세웠고 그분이 마지막 때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을 벌써 세워놨는데 그들은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모의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모르는 새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두었어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나하고 해볼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 그 일 다 완수했어. 구원했고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다 모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아니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왕을 시온에 이미 세워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은 바로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겠다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왕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즉 본문식으로 말하면 예언 성취를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렸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이미 예수님을 시온산에 세웠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도록 모의하고 의논하겠지만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서가 주는 중요한 믿음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이지요. 나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주지 않았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 씨앗 하나를 달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그 칼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우스운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속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 백성들의 뻔뻔함과 완악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예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먹고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황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임박하게 문 앞에 이루어 계십니다. 성도들을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먼저, 사역자가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하는 것이고, 에스겔이 이 사명을 충실히 불평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극박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터널을 두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하는 동안 듣고 알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 중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을 이렇게 단단히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시간이 가까웠는데 에스겔처럼 단단히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